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1절에서 11절 말씀, 좀 길지만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요셉은 아버지의 병환 소식을 들었다. 요셉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를 뵈러 갔다. 야곱 곧 이스라엘은 자기의 아들 요셉이 왔다는 말을 듣고서 기력을 다하여 침상에서 일어나 앉았다.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거기에서 나에게 복을 허락하시면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수많은 자손을 주고 그 수가 불어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서 여러 백성이 나오게 하고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겠다 하셨다. 내가 너를 보려고 여기 이집트로 오기 전에 내가 이집트 땅에서 낳은 두 아이는 내가 낳은 아들로 삼고 싶다. 르우벤과 시므온이 나의 아들이듯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나의 아들이다. 이 두 아이 다음에 낳은 자식들은 너의 아들이다. 이 두 아이는 형들과 함께 유산을 상속받게 할 것이다. 내가 밧단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슬프게도 너의 어머니 라헬이 가나안 땅에 다 와서 조금만 더 가면 에브라스에 이를 것인데 그만 길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나는 너의 어머니를 에브랏 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 옆에 묻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면서 물었다. 이 아이들이 누구냐? 요셉이 자기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이 아이들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자식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말하였다. 아이들을 나에게로 가까이 데리고 오너라. 내가 아이들에게 축복하겠다. 이스라엘은 나이가 많았으므로 눈이 어두워서 앞을 볼 수 없었다. 요셉이 두 아들들을 아버지에게로 이끌고 가니 야곱이 그들에게 입을 맞추고 끌어안았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의 얼굴을 다시 볼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하였는데 이제 하나님은 내가 너의 자식들까지 볼 수 있도록 허락하셨구나.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도 야곱이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창세기의 이 마지막에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 창조 사역으로 시작된 성경의 첫 책, 이 창세기는 한 인물이 보여주는 자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 모습으로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어서 그러한 죄악된 인생이라 할지라도 조물주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인간을 붙들고 마침내 어떻게 그와 맺은 언약을 이루어 가시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그들을 섭리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앞으로 성경 전체가 바로 이러한 주제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줄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이 창세기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죄인인 인간에게 어떤 뜻을 품고 계시고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의 모습은 하나님의 열심히 낳은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속이는 자 그 야곱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인내와 섭리하심의 결과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그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열심을 다했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하면서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으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최후를 조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제일 되는 목적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이 야곱의 모습 속에서 그 해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자신이 죽으면
조상들이 묻힌 그곳에 함께 묻어달라고 했던 야곱의 부탁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죽음이 임박한 야곱과 요셉의 마지막 대화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보시면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요셉은 아버지의 병환 소식을 들었다. 요셉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를 뵈러 갔다. 야곱 곧 이스라엘은 자기의 아들 요셉이 왔다는 말을 듣고서 기력을 다하여 침상에서 일어나 앉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애굽에 자신을 장사할 것을 아들 요셉에게 부탁한 이후에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다시 보게 된 때는 아버지 야곱이 심히 병약하여 이제 죽음이 임박한 상태에 있을 때였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아버지에 대한 기별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병에 들었다는 소식입니다. 그냥 단순한 병이 아니라 병이 깊고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아버지가 위중하다는 그런 소식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이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런 날은 모두에게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건강하셨던 아버지가, 어머니가 어느 날 병이 나셨는데 그 병은 쉽게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니라 이제 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병이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될 날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장성하여 부모를 떠나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신 그 자신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가 때가 되면 이렇게 부모님을 떠나보내야 할 날들이 반드시 자식들에게는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이미 부모님을 떠나보내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떠나보내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또 여기 있는 자녀들도 언젠가는 여러분의 부모님을 떠나보내야 하는 날들은 반드시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피할 수 없는 모든 인간에게 정해진 운명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모두도 예외 없이 그런 날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이가 태어났다는 기쁜 소식도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위중하다는 그 소식도 모두 우리의 인생의 한 부분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그런 날들이 찾아올 때 너무 당황하거나 과도하게 슬퍼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무엇을 목적하여 우리에게 이 인생을 허락하셨는지 그리고 이 인생이 다하면 우리는 어디로 가고 거기는 어떤 곳인지 이런 신앙의 내용들을 이 땅에서 잘 배우고 깨달아서 늘 내 안에 깊이 간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며 은혜 안에 머물며 주님이 목적하신 그 목적대로 이 땅에서 주어진 성도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신다면 결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가슴이 무너지는 슬픔이나 고통은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이 있고 또 그것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기에 어떤 소식도 모두 수용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위로와 용기와 힘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바는 언제나 살아계실 때 자식으로서 부모님께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부모님과 헤어질 날은 언제나 아무런 예고 없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병환이 깊은 아버지를 뵙기 위해서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서 아버지를 뵈러 갑니다. 그는 아버지의 마지막이 임박했음을 직감하고 그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대동해서 아버지를 찾아뵙게 됩니다. 아들 요셉이 왔다는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은 병세가 짙은 중에서도 힘을 내서 일어나 침상에 앉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무리 아파도 자식이 왔다는 말에 몸을 일으켜 힘을 내는 존재가 부모님들입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야곱이 기력이 다했다는 중에도 아들이 왔다는 소식에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일어나 침상에 앉았던 까닭은 야곱은 죽기 전에 언약의 계승자인 요셉에게 마지막으로 그가 아버지로서 감당해야 될 하나님이 자신에게 부여하신 그 역할과 책임, 즉 사명을 다하려고 일어나 앉았던 것입니다. 야곱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부여하신 아버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야곱이 이제 그 마지막 순간에 행하고자 했던 하나님이 그에게 맡긴 역할과 책임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요셉과 그의 아들들에게, 즉 언약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빌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자신의 죽음보다 더 중요한 일은 언약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증거하고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믿음의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순간까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책임과 역할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요셉에게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3절 4절입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거기에서 나에게 복을 허락하시면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수많은 자손을 주고 그 수가 불어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서 여러 백성이 나오게 하고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겠다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자신이 처음으로 만났던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으로 그의 마지막 말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스스로 행복해지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도둑질했던 자신을 찾아오셔서 복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 자신의 전 인생을 섭리하시며 집요하게 간섭하셔서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험악한 세월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을 야곱은 자신의 인생 마지막에 다시금 언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인생이란 걸 기억하십시오. 그렇지 않고 자기로 시작해서 자기로 끝나는 인생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미련하고 불쌍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 세상에서 어떤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든 그 인생은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인생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인생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자신의 삶이 다한 후에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형벌만이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아들 요셉에게 자신이 만난 언약의 하나님,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께 순종했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모태신앙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관념적으로 피상적인 습관적인 지식만을 가진 사람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야곱은 결코 하나님을 자신보다 더 중요한 분으로 여긴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자기 자신이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 거명했을 때는 그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들어서 거짓말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는 과거의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도둑하기 위해서 그의 형 에서의 모습으로 분장을 하도록 어머니에게 강요를 받았었습니다. 그는 형의 옷을 입고 자신의 팔과 목을 염소의 털로 감싸고 그리고 어머니가 해주신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 앞으로 나아갔었던 적이 있었죠. 아버지 이삭은 그가 에서인 줄 알고
얘야 어떻게 그렇게 빨리 사냥을 해왔는지 의아해하면서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에서인 줄 알았던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받게 되자 야곱은 예상치 못한 아버지의 질문에 엉겁결에 대답하기를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며 거짓으로 대답을 해댑니다. 이렇게 야곱에게 그때 하나님이란 존재는 자신이 불리한 상황에서 얼마든지 거짓말로 둘러대서 이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피상적인 신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때는 부모를 떠나 외삼촌 집으로 정처 없이 도망을 치던 날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의 환상을 주신 루스라고 하는 베델에서였습니다. 야곱은 여기서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죠. 그는 적지 않게 놀랐고 그는 즉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8장 16절 이하에 보면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얼핏 보면 그의 고백은 거창한 것 같으나 다만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해서 이 또한 엉겁결에한 고백에 지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계기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뜨거운 마음에 덥석 서원을 하거나 어떤 결단을 하기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어떻게 되던가요? 그때 받았던 은혜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급격히 그때의 마음과 그 느낌은 점점 소멸되어지고 또다시 과거로 돌아가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야곱이 또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때는 라헬이 아이가 없는 것 때문에 야곱을 비난하자 창세기 30장 20절에 야곱이 라헬에게 화를 내면서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단 말이요? 당신이 임신할 수 없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말이요? 라며 다소 신경질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의 책임을 하나님께로 떠넘기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야곱은 이 모든 경우에서 그저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지식적으로, 표피적으로만 이해하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저 적당하게 이용하는 정도였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한 분이 아니었고 야곱은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지도 않았고 있었던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전혀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거나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그 어떤 정황도 그의 모습 속에서 그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있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지난 세월 속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그 정도의 그런 별 볼 일 없는 존재였을 뿐인 때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야곱은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관념적으로만 막연하게 알았고 자기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이용했어도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야곱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과 경외함이 그에게 전혀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를 향해서 약속하신 바를 성실하게 지켜가셨던 그런 하나님이셨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점점 야곱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경험하게 되고 그 결과 자기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서서히 변화되어 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기다리시며 그를 변화시켜 가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백성에 대한 신실하심으로 그들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 끝내 그들을 고쳐내시는 하나님의 고집과 열심을 우리는 야곱의 삶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이제
그렇게 무지하고 몽매하며 어리석었던 자신의 삶을 인도해 오시고 끊임없이 자신에게 나타나시고 계시하셨던 그 하나님을 자기의 아들 요셉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 차례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언약해 주시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야곱은 이제 요셉에게 다시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오신 자신의 하나님을 아들 요셉에게 증거하고 전하고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고백의 가장 뛰어난 부분은 바로 이 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거기에서 나에게 복을 허락하셨다라는 구절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께서 친히 이렇게 보잘것없는 죄인인 자신에게 찾아오셨다는 것, 자신의 욕심을 위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복을 도둑질하여 도망가고 있던 파렴치한 죄인인 자신에게 그 전능자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복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우리가 신을 찾아가는, 내가 신을 찾는 종교가 아닙니다. 무지하고 무감각하고 몽매하고 어리석은 인생을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셔서 불쌍히 여겨서 찾아오시고 구원해 주시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미천한 존재들에게 복을 허락하시는, 그리고 이 진리를 전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 것이죠. 그럼 그 전능자께서 베푸신 그 복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느냐? 아니,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느냐? 네가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떠난 너의 죄로 인하여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너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그분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너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실 만큼 너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얻게 된 영생,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이죠. 또한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복, 예수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 복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예수를 믿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에게 이루다 표현할 수 없는 복을 주셨다라는 것이 요셉을 향한 야곱의 최후의 고백이며 증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부모는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좋은 삶의 환경과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려고 하고, 좋은 친구를 사귀도록 지도하고, 훌륭한 선생을 만나도록 부단한 애를 쓰죠. 그리고 여력이 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자식이 좀 고생하지 않고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모아둔 재산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모두 다 소멸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식에게 진정으로 남겨줘야 될 유산은 바로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나의 한평생의 삶 속에 나와 함께 하시며 당신의 언약을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시기 위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훈계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와 동행하셨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 추억과 그 감격을 자녀들에게 증언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부모들이 되셔야 됩니다.
야곱은 죽음 앞에서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과 손자들 앞에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나의 나 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죄인들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 그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신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신앙의 고백, 하나님께서 얼마나 성실하시며 그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심에 있어서 얼마나 열심이시며 탁월하신 아버지이신지를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것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모든 믿음의 부모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책임과 역할이라는 것을 부모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그 생생한 경험과 추억을 들을 수 있는 자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녀일 것입니다. 혹 여러분에게 그런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그런 부모님이 되어줄 수 있도록 언제나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십시오. 많은 돈이나 안정된 삶이나 혹은 건강이나 명석한 두뇌는 자식에게 남겨주지 못했어도 자녀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지를 삶으로 각인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을 가진 부모된 자들의 가장 중요한 책임과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힘든 인생을 살아갈 때 부모가 살았던 그 믿음의 삶을 떠올리며 그들의 삶에 빛을 비춰주는 등불과 같은 등대와 같은 삶을 여러분 이 세상에 남겨놓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5절 6절 말씀을 보시죠. 내가 너를 보려고 여기 이집트로 오기 전에 네가 이집트 땅에서 낳은 두 아이는 내가 낳은 아들로 삼고 싶다. 르우벤과 시므온이 나의 아들이듯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나의 아들이다. 이 두 아이 다음에 낳은 자식들은 너의 아들이다. 이 두 아이는 형들과 함께 유산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야곱은 요셉에게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대언합니다. 그 내용은 요셉이 애굽 땅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해서 낳은 두 아들들이 모두 야곱 자기의 핏줄이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의지와는 달리 바로에 의해서 애굽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 두 아들을 먼저 낳게 됩니다. 요셉은 아마도 이 자신의 아들들이 언약의 백성 가운데 포함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 문제를 명확하게 정리함으로 그들 또한 구속사 속에서 분명히 언약의 계보를 잇는 언약의 자손들이라는 것을 선언해 주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차자 시므온처럼 요셉의 두 아들 또한 자기의 핏줄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 뒤로 요셉이 낳은 자식들까지 모두 가나안 땅을 분할받을 때 그들에게 합당한 기업을 얻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일원으로 소속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야곱은 분명히 요셉에게 명시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이방의 여인과 애굽에서 결혼을 했고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또한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의 계보에 포함되었다라는 것이죠. 비록 부모님 모두가 예수를 믿지 않거나 혹은 두 분 중에 한 분이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계승되어질 수 있고 그러한 영적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택자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세워지고 믿음의 길을 걷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 말씀으로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어서 7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밧단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슬프게도 너의 어머니 라헬이 가나안 땅에 다 와서 조금만 더 가면 에브라스에 이를 것인데 그만 길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나는 너의 어머니를 에브랏 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 옆에 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과 이야기를 하던 중에 갑자기
요셉의 어머니를 잃은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왜 갑자기 죽은 아내 라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 우리는 정확한 동기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야곱은 자신의 평생에 가슴에 두고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지금 추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라헬은 야곱의 아내들 가운데 야곱이 유일하게 사랑한 여인이었습니다. 야곱은 레아와 라헬 그리고 그녀들의 여종인 비라와 실바를 각각 아내와 첩으로 두었지만 항상 마음으로 깊이 사랑했던 여인은 라헬 뿐이었습니다. 라헬은 그가 하란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열렬히 사랑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야곱은 그녀를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을 일했지만 외삼촌이 그를 속이고 라헬의 언니인 레아와 동침을 하게 하는 바람에 다시 7년을 기꺼이 일하면서 결국 라헬과 결혼을 하려고 했었던 만큼 야곱은 라헬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요셉을 마지막으로 대하면서 불현듯 일찍 자기 곁을 떠나간 사랑했던 아내 요셉의 어머니인 라헬이 생각났는지 모릅니다. 야곱은 마지막으로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에게서 낳은 사랑하는 요셉을 보면서 그렇게 라헬을 추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녀를 만나게 된 계기와 그녀를 어떻게 떠나보내게 되었는지, 그녀를 어디에다가 장사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는 지나간 라헬에 대한 그런 슬픈 추억을 그렇게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 요셉이 어린 소년이었을 때 라헬이 그 동생 베냐민을 낳은 직후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노중에 야곱의 곁을 떠나버린 그 슬픈 기억이 한 토막을 떠올리면서 지금 자신 앞에 있는 요셉이 바로 그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소생임을 야곱은 잠시 추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에게 요셉은 그렇게 소중한 아들이고 영적으로 볼 때 진정한 장자는 르우벤이 아니라 요셉이라는 것을 그는 자신의 임종을 앞두고 그렇게 요셉을 독대하는 것을 통해서 암시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생각보다 일찍 우리 곁을 떠나기도 합니다. 아직 그렇게 떠나보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을 혹은 우리가 소중하게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을 회수해 가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야곱이 그러했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힘겨운 이별의 슬픔도 묵묵히 이겨내고 계속해서 나그네와 같은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 아픔조차도 그 슬픔조차도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와 위로를 맛볼 수 있는 기회라고 여기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길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언약의 후손들이 걸어가는 인생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8절 9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면서 물었다. 이 아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자기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이 아이들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자식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말하였다. 아이들을 내게로 가까이 데리고 오너라. 내가 아이들에게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은 비로소 자신이 요셉과 대화하는 자리에 다른 누군가가 그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요셉과 함께 있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아들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은 제 아들들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여기 애굽에서 저에게 주신 자식들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요셉의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그는 철저하게 깨닫고 그것을 알고 믿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에게 허락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무엇보다 그 소유주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은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고 계신가요? 그것을 아신다면
여러분의 물질도, 여러분의 시간도,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몸도, 여러분의 재능도,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 마음대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지 않은 것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심지어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욕망의 결과로 우리가 소유하게 된 것이 아니라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으로 인정할 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는 오만함의 죄에서부터 비로소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감정대로 행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입니다. 외로운 이방의 땅에 팔려와서 서러움과 온갖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성범죄자로 몰려 감옥에까지 가야만 했지만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서 거기에서 관원들의 꿈과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므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비록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결혼을 하게 되었지만 요셉은 두 아들을 자신의 신앙의 고백으로 삼아서 그들의 이름을 짓고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의심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외로운 이방 땅에서 요셉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임을 틀림이 없었던 것이죠. 야곱은 이렇게 요셉을 통해서 자기의 손자들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야곱은 이 두 아들이 자기의 핏줄, 언약의 자손이라는 것을 선언했고 그들 또한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인 것을 요셉에게 밝힌 바 있습니다. 야곱은 참으로 감격스러웠을 겁니다.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다시 만나 17년이라는 시간을 그 아들 곁에서 함께 보낼 수 있는 기쁨을 누렸고 이제 그의 아들의 아들, 자신의 손자들까지 만나게 되었으니 참으로 기뻤을 것입니다. 야곱은 즉시 그들을 자신의 앞으로 이끌어오게 했고 그들을 축복하고자 했습니다. 야곱의 축복은 단순한 축복이 아닌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삭으로 이어지는 제사장적 권위에서 오는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 후손들에게 베풀어준 축복권을 이제 야곱은 언약의 자손인 요셉의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행하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믿음의 부모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자녀들, 언약의 후손들을 축복할 권한과 그리고 거룩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믿음의 자녀들은 그들의 부모로부터 축복을 받을 권리와 특권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서 축복하는 것은 모든 믿음의 부모들에게 주어진 거룩한 권세고 특권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 축복을 받을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 언약의 후손이 아니라면 그 축복은 유효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자신의 평생의 삶 속에서 어떻게 자신을 인도해 오셨는지 그 하나님을 전하는 것으로 아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유산은 믿음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상속해 주는 일입니다. 자녀에게 자신이 받은 그 복의 내용인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누구시며 왜 그분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전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지키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은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이 지키고 돌보시는 사람이 되도록 그들의 현실의 문제가 아닌 그들의 영혼의 문제를 직시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부모는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마음껏 축복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자녀들은 믿음의 부모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그 영적인 축복을 깊이 사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많은 부분에서 자녀들은 오늘도 교만하여 안일하게 살고자 하는 그 부모의 영혼을 낮추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게 하는 좋은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이곳에 계신 자녀들은 부디 부모의 근심과 한숨이 아닌 부모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원하고, 부모님이 사셨던 그 믿음의 삶을 상속받아 언약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혹 나를 축복해 줄 믿음의 부모가 없다고 슬퍼하거나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록 육신의 부모는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하지 못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참된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당신의 자녀들의 영혼과 그들의 남은 삶에 깊이 관여하셔서 그들을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나이가 많았으므로 눈이 어두워서 앞을 볼 수가 없었다. 요셉이 두 아들들을 아버지에게로 이끌고 가니 야곱이 그들에게 입을 맞추고 끌어안았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의 얼굴을 다시 볼 것이라는 생각도 못하였는데 이제 하나님은 내가 너의 자식들까지 볼 수 있도록 허락하셨구나. 고령으로 눈이 어두워진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을 볼 수 없었습니다. 요셉이 그들을 할아버지께로 인도하자 야곱은 사랑하는 손자들에게 입을 맞추면서 그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우리에게 입 맞추어주고 우리를 그 따스한 품에 안아줄 믿음의 조상들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언제나 복된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해주고 간절히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우리의 기억 속에 그렇게 추억되는 믿음의 선조들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장 귀한 것이 늘 옆에 있어도 그것이 귀한 것인 줄 모르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죽음을 앞둔 야곱은 마지막일지 모르는 요셉의 아들들, 사랑하는 손자들에게 그렇게 할아버지가 줄 수 있는 모든 사랑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잊혀지지 않는 입맞춤과 포옹으로 할아버지의 사랑을 그들의 가슴 속에 깊이 각인하고 있었던 것이죠. 혹 여러분 중에 믿음의 선조도 없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그 사랑을, 그 복을 자녀들에게 그리고 손자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분들이 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 꼰대 같은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고지식한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닌 자녀들을 축복하고 손자, 손녀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 가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를 떠올리면서, 저와 여러분을 떠올리면서 언제나 나를 따스하게 맞아주시고 나에게 믿음으로 격려해 주시고 나를 위해 늘 기도해 주시던 그런 부모님으로,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로 그렇게 기억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야곱은 감격에 겨워 아들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죽은 줄 알았던 너를 다시 볼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너를 만나 17년이라는 꿈 같은 시간을 보냈고 이제 그것으로도 감사한데 네 아들들까지, 이 사랑스러운 손자들까지 내가 보고 이제 하나님께로 가게 되었구나라고 고백합니다. 야곱은 아마도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그렇게 차고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시라는 거죠.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만 살았던 비루한 야곱의 인생이었지만 그 마지막은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되도록 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언약의 후손된 우리에게 그와 같은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야곱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8장에서 우리는 그동안 줄곧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 받았어도 오히려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불리어졌던 그런 야곱이 여기서는 현저하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서 야곱이 보여주고 있는 그의 이런 모습들은 그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정욕대로 육신을 쫓아서 행하던 옛날의 야곱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의도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야곱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그를 호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께 완전히 장악당한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이 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은 언약의 후손들의 삶에 간섭하셔서 반드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해 가신다라는 것을 야곱의 전 생애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전부로 여기며 살았던 그 야곱을 이제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이 되어버린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열심과 집요하심을 우리로 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야곱을 결국 그렇게 이스라엘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요셉과 그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앞에서의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영원한 나라를 확신 가운데 바라보고 있는 가장 평온한 모습으로 아들과 손자들을 축복하고 있는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그의 인생의 마지막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된 저와 여러분이 꿈꾸어야 될 우리 인생의 마지막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믿음은 그 자식에게 계승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앙했는지 자녀들의 기억 속에는 그것이 그대로 전수되고 전이 되기 마련입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걸어간 그 믿음의 발자취를 그 자녀들은 필연적으로 뒤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를 하죠.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믿음을 따라 오늘을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분명히 그들이 열심히 보고 뒤따라가야 될 옛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후손들이 보고 잘 따라올 수 있도록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을 신앙해야 합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상들이 믿음을 통해서 살았던 그 믿음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을 신앙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엄마, 아빠는 왜? 라는 그 자녀들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인정하실 만한 그 부끄럽지 않은 답변을 준비하도록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인 모습으로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 그리고 손자들을 마지막으로 마음껏 축복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계승될 것을 기쁨으로 예언하면서 자신의 생의 마지막 시간을 그렇게 평생의 자신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그는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 계속 하나님의 사람 야곱의 임종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끝에서 한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의 죽음을 이렇게 길게 논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는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그렇게 이스라엘이 되도록 변화시켜 가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도 동일하게 만지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전히 무지하여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이해하고 막연한 지식만으로 하나님을 알 뿐 전혀 삶 속에서 경험되지 않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쫓기보다는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갈 때가 더 많은 야곱과 같은 우리들이지만 마침내 그의 인생의 끝에서 만나게 되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는 험악했던 자신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또 경험하게 됨으로써 이제 그의 모든 고백과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변모되어져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 안에 하나님으로 깊이 채워진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이스라엘을 우리는 대면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창세기를 끝내면서 우리에게 웅변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인들을 불러서 그들의 부족하고 허물투성인 그들의 인생을 이렇게 오랜 시간을 통해서 고쳐가시고 다듬어 가셔서 마침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한 그 모든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남기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연약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분이 바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한치 오차도 없이 섭리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창세기는 우리에게 이 진리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함으로 그 인생의 본분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 아니 이스라엘의 이 아름다운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 언약에 후손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고, 아니 그렇게 되실 줄 믿으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동일한 감격으로 동일한 감사로 우리의 마지막 날들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